자, 이상은 시편 4편 제2부입니다. 제2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2절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2절 이걸 중반에 나의 영광을 바꾸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원래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선을 찾아서 뭐요? 여호와의 영 그 사람과 영과 마음에 있어서 그 영혼이 살아서 나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을 받고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에 이 사람의 영에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요? 이 악이 없이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악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통치하며 살았다는 걸 알겠죠. 하나님 영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요? 이 하나님 이것이 영혼이 살았다는 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영혼이 산 사람이 되었다고 영혼이 산 사람. 그러니 영혼이 산 사람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 영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 영을 떠나버린 것이 저주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옛뱀이 성나게 되면 악이 성나게 옛뱀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기에 옛뱀이 이게 들어온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만 계시는 것을 뭐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이면 내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영원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시는 거고 내 영광이 다시 일어나. 영광이 알겠어요? 영광이 다시 일어난 거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광아 그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내 영광아 알겠죠? 내 영광아 일어날지어다. 응? 내 영광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시편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우리 이제 쭉 이제 이 7편 이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뒤에부터는 그런 말들이 한 번씩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광아 일어날지어다. 응? 이제 우리가 여기 8편에 보면 이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냅니다. 주의 영광.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거든요. 영혼. 알겠죠? 우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혼,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고 뒤에 보면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영혼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을 때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영광. 알겠어요? 예? 그때 다윗도 보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네 이 시편은 늘 강의하면 이게 감각이 살아서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찾아야 돼. 여기에 보면 내 영광아 결지하다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나? 안 보이나? 응? 어디 있나? 응? 안 보이나? 여기에 나오네. 이제 24절에 나오네.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물을 결지하다. 영원한 문들아 결지하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 문들아 너희 물을 결지하다. 영원한 문들아 결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의 영은 뭐다가? 영광이다. 영광.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올 때 뭐가 온다고? 영광으로 온다는 영광으로. 알겠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문들아 들어가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영이 들어가서 영광의 왕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는데 그 영광의 왕은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리고 영광은 뭐요? 여호와야, 여호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 영에 오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오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나님이 오기 전에 영혼이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영이 내게 오면 이제 뭐가 돼? 영광이 된다. 영광. 영혼이 아니고 뭐요? 영광. 영혼이란 말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하나님 여호와 영이 와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신약 표현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뭐요? 영광이 된다. 영광.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영광이 된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나의 영광을 받고 나의 영광을 받고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또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아니고 내 영광인데 이 영광을 바꾸어 뭐요?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뭐요? 이 영광이 떠나버리고 뭐요? 악한 영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영 에뱀이 내 마음에 와서 사는 것이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바꾸어 버린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었으므로 욕되게 하며 욕되게 욕. 그러니까 욕이라는 영적 표현으로 뭐요? 육적으로는 바로 음란이다. 음란.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욕받다. 알겠죠? 이 표현이 처음 안 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욕받다 이런 말을 욕받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수고했다는 말을 그걸 자기가 표현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욕받다 이렇게 욕받다는 말은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위안부라고 해요. 위안부.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성 팔고 돈 벌러 간 사람들은 안 되고 이제 억지로 강제로 붙잡혀 가서 그렇게 한 사람 보고 그걸 보고 욕받다. 알겠지? 원래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욕받다.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욕받다. 여기에 욕받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기에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이 벌써 영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뭐요?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뱀의 선악과를 묻고 뭐요?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에뱀이 주인 되는 것을 보고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영혼이 뭐요? 이 악과 교제를 하게 된다. 마음이 악과 교제를 한다. 그걸 보고 뭐요? 욕받다. 욕이라는 거. 왜? 악한 영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 알겠죠? 영적으로 영적 음란. 그걸 보고 욕받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모셔야 우리는 욕된 행동을 한다.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 헛된 일. 하나님의 일 또는 선한 일은 모두 영원한 일이요 영원한 상급이다. 그러나 세상 일과 악이 좋아하는 일은 모두 헛수고다. 세상의 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도 모두 헛된 일이다. 또 육신적인 보이는 일들만 만족하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아까 그랬잖아. 이게 복과 저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복은 뭐요? 하나님 영이 내 영에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복이라 합니다. 복. 알겠어? 근데 저주가 뭡니까? 내 영에 하나님 영이 안 오고 악이 에뱀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주라 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이 저주 상태에서 내가 뭐 돈을 벌고 교회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구원사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전부 다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모두가 저주야. 알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뭐 자식 낳고 자식 막 복만 그거는 세상 복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아니야. 성경은 그 상태로 사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영이 다시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주라고. 알겠지? 저주 상태에서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걸 이제 성경을 시편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야, 이거 서둘러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도 이제는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걸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급하게 좀 서둘러야 될 저주에서 이 복으로 바꿔야 살아야 되는데 이거 좀 서둘러야 될 일인데 사람들은 안 서두른 기라 안 서둔다니까. 그 이 말을 듣고도 안 서둔다. 그건 그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시키는 거예요. 느릿하면서 절대 안 바꾸려고 딱 천천히 하는 거야. 꼭 빨리 바꿔야 돼. 이거 그러잖아. 이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독촉하는 자 어느 때까지 저주의 상태에서 살아가려는 거야. 응? 그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영적 감각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저 지옥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네? 그렇잖아. 어떻게 입장을 바꿔놓고 싶으면 우리 집에 간첩이 한 마리 들어와 있다. 응? 원래는 우리 집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주 돕는 부장한 사람이 있었다. 반대로 뭐요? 우리 집에 간첩이 한 마리 들어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응? 빨리 어떻게 쫓아내려고 별방법을 다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법 자체 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지금 그거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느릿하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안 하면 겁나야지. 그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되나? 말이 안 되지. 응?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자식이 이게 말이지 진짜 뭐되면 나를 믿는 거가 안 믿는 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응?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있을 수가 없지 그게. 응? 그게 이게 뭐 돈으로 하고 다른 걸로 하는 것도 뭐 안 된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의 믿음의 문제잖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 응? 물론 시간이 좀 들어가야 될 일이지만 응?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될 일을 가지고 안 바꾼다는 거지. 응? 그래 헛되는 일을 뭐요? 좋아하는 인형 밑에 있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는 막 목사가 되는 할 수 없고 뭐 교인이 뭐 100만 명 되는 1000만 명 되는 그는 아무 상관없어. 그는 헛된 일을 하는 헛된 응? 욕되게 사는 그 거짓을 뭐 하는 거야. 거짓을. 이런 상태에서 뭐 하나님 나와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 가면 하나님 복 주세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사람들 뭐 어떤 믿음을 전부 다 뭐요? 거짓말이야. 거짓과는 거야. 이놈 밑에서는 구하는 게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전부 이놈거든 이놈. 그래서 자 바깥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져간 집안에 도둑놈이 한 놈이 있어. 간첩이 한 놈이 있어. 가져가면 다 눕고요. 도둑놈 거지 뭐.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와서 뭐 교인 보내주세요 뭐 다 보러 가면 어떻게 그 교인 전부 다 이놈기지 뭐 웃긴데 그게. 예? 기가 차잖아 발상이. 주인을 바꿔놓고 뭐 한 번 하나도 모아도 모아야 되고 바르게 해도 되게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기 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말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고 묻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뭘 버려도 버려야 되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을 안 바꾸고 자꾸 말 바꿔놓고 말 모아놓으면 어떻게 응? 교인 말 모으면 말 모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보기보다 자존심 얼마나 강하다고. 결국은 전부 다 거짓을 구하는 거다. 거짓 인생이라고 말이죠. 사람은 마음과 영에 성령이 없는 인생은 거짓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밑에 결론을 그렇게 매도 지어놨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에서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시편 우리 4편 3절입니다. 시편 4편 3절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제 여기는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구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이제 석 이제 갖다 넣어 놓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석 집어넣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생 그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자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말을 우리는 여호와께서 영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영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을 위하여. 알죠? 뭘 택한다? 경건한 자를 택한다. 경건한 자가 뭡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 사는 자를 가운데 저렇게 예뱀이 있어도 예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 우리가 예뱀이 있어도 자기가 자꾸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자. 알겠지? 그리고 경건의 노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종교적 관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경건을 위해서 참석하는 게 많다. 기도 시간도 하루에 정한 시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찬양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읽는 것도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잖아. 경건. 거룩해진다기보다도 경건의 연습이다. 그 경건해오자 하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행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찾아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모신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 다 뭐한 사람이다? 예전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경건의 노력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해도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경건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다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영의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경건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이죠. 물론 그 당시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건해지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오시기 위해서 그 말이야.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선택. 알겠어요? 선택. 그래서 여기 그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영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씁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이 다 있지만 그러나 육체가 경건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경건을 노력해야 된다. 경건. 알겠어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자꾸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다? 찬송이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가장 경건의 모양이.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 구원을 바라는 자라. 구원을 바라는 자. 그것이 이제 개인적일 때는 개인적으로 자꾸 여호와는 자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교회가 경건을 위해서 할 때는 교회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자 하고, 교회를 사랑 성도가 기도할 때는 여호와는 자시다 하고, 교회 전체가 또 찬양하고 속죄 찬양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있는 찬양을 자꾸 부르고 말씀을 된 찬양을 자꾸 부른다. 왜 부르느냐? 교회가 경건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와서 성소를 차리기 위해서. 또 그러면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응? 나라를 위해서 똑같은 거야.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에
우리가 뭐요? 경건하면서 자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한 찬양과 나라를 위한 뭐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럴 때 뭐요? 나라의 경건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나라에 대한 성소를 차리시고 뭐요?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경건에 노력하는 사람이 이 민족 중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못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 민족 중에 이 민족적으로 말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개인 중심이 아니고 이 민족 중에 경건을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성소를 안 만든다고.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자꾸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성소를 세우려고 하면서 자꾸 개인적 기도를 자꾸 하고 자기 교회적 기도만 하면 어떻게 나라 성소가 안 세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아. 개인적 기도할 때는 보면 개인 성도할 때는 개인을 위해서만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성령의 감동을 기도할 때는 보면. 근데 이제 교회적 기도할 때 이제 성소가 되기 위해서 뭐냐? 교회적 기도를 계속 성령교회, 블루라 성기도 이건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있는. 지금 오시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라에 대한 성소를 만들면 계속 기도만 하면 민족, 나라 나옵니다. 네? 찬양 부를 때도 나라 민족 기도 하는 이 민족 위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 받으소서. 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 오시안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기도, 교회 기도, 개인 기도, 교회 기도 오시안 보면 전부 다 민족을 위한 기도가 개인 기도 하는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꼭 기울어뜨라는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는 성소를 만들고자 하는 자기를 위하여 민족적인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몇 가지 나라가 있다는 몇 가지 나라. 개인적으로 심령 천국이 있고 교회적으로 또 천국이 있어.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 근데 이 민족적인 뭐요? 민족적인 나라가 또 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됐냐?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 다윗 이후에 뭐요? 무너졌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짜갈라진 거고. 다윗은 뭐요?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유다에서 처음으로 6년인가 7년 다스리잖아요. 거기 있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성소가 됐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초왕기에 20년 초왕기에 뭐요? 성전을 짓고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하왕기에 솔로몬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부터 그때부터는 나라가 갈라져 버렸대요. 그때부터는 성소가 일시적으로 뭐요? 유다에만 다시 돌아갔다. 유다. 처음에 유다에서 이제 이스라엘 올라갔다나. 근데 이제 다시 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부터 분리될 때는 뭐요? 다시 11지파는 저쪽으로 바꾸고 유다 지파만 다시 성소로 갔다. 나중에 그 유다 성소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뭐요? 도로 다 하면 그때부터 왕부터 전부 우상성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성소가 벌써 끝나버렸잖아. 개인적으로 하는 역사가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의 보고해서 그렇게 나라가 있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개인적 성소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경건할 때 그것이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주 경건하니까 어떻게 돼?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개인 성소가 알겠어요? 나중에 개인 성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전이 아니었다고. 왜? 우상을 갖다 놨으니까. 근데 남쪽에도 이제 그 성전이 계속 유지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이제 무너졌지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보고 있으니까 개인적 성소된 사람이 많이 있다. 개인적 성소 이렇게 개인적 영광이 회복된 사람이 많았다.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았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남쪽이 한 100년쯤 더 진행된 거야.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 차이지. 그럼 이미 무너진 건 언제 무너졌다? 솔로몬 때의 하반기, 전반기가 아니고 솔로몬 성전 짓고 하반기 20년 만에 완전히 성소는, 이스라엘 성소는 완전히 없어졌다. 모세의 성소가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스룹바벨 성전이, 그 다음 헤롯 성전이 아무리 써봐야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안 계셨다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 알겠어요? 그 하나님 영이 이미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때는 언제다? 다윗 때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나라, 육적 나라, 육적 나라. 알겠어요? 육적적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나라, 육신의 나라, 영혼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의 나라는 시작은 언제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영혼의 나라가 시작된 거라고. 알겠어요? 예수님이 영혼의 나라를 만들고 간 거라고. 이 다윗은 육체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은 뭐요? 영적 나라, 다윗이 세운 그 육체적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세워갔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죽고 부활하는 육체적 부활이잖아. 구원,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세운 나라, 다윗이 세운 왕국.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영혼이 살아나잖아. 그 영혼의 나라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나라를 완성한 것이라고. 알겠어요? 다윗이 영혼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잖아. 육체적 사람으로 왔으니까. 육체적 구원에 대한 완성을, 다윗이 나라를 세운 것을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영혼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연결시키는. 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계가 되듯이 다윗과 예수님이 뭐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다윗은 육체적 나라를 세운 거죠. 예수님은 뭐요? 영적 나라를 세운 거죠. 한 나라다. 그래서 시편 안에 보면 다윗이 뭐요?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요. 22편에 보면 전부 다 말해요. 영적 상태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육체적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뭐요?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경건한 자를 자신의 영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보면 대다수가 뭐다? 경건한 자를 선택했다. 경건한 자. 알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막 가다가만 누가 부르고 마태 부르고 막 누가 요한 부르고 이랬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을 불렀으면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못 견딘 거야.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요? 평소에 여호와님을 섬기는 가운데 늘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경건의 연습.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연습, 즉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신학교도 부리지도 않을 것이며 영혼 살려고 한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판 사람 불러오면 우리가 인내심 한계에 걸립니다. 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하면 되는데 이 어릴 때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배우는 거예요. 알겠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안에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안 된다니까. 반항이 나온다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자꾸 비교하는 거야. 왜? 이놈이 자꾸 비교시키는 거야.
끊임없이 비교시키는 게 그냥 미쳐버리는 게 자기가 자기 손에 미쳐버리는 게 앞에서 갈등이 너무 자꾸 생기는 게 너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 늘 뭡니까? 훈련하던 사람들은 이 경건 연습을 내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사람은 뭐예요? 좀 더 하나 되고 어차피 했던 거 잘 됐다 하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니까 더 감사해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평불만이 없는 거야. 더 하락해도 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랬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이 3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를 위하여 택한 줄 내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부를 때는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는 말은 이제 인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와가 이제 자기가 말입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가 막 예수를 믿으면서 경건을 노력하고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지나던 데로 와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청순하고 금요기도도 하고 지가 경건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 알겠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여호와님이 아이고 저놈 내가 택해가지고 내가 지속에 가서 영혼살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선택을 딱 한다고 해요. 선택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했다는 말을 하나님 그 사람한테 자꾸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감동. 같은 죄인이지만 감동을 준다 말이에요. 자꾸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동대로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듣고 응답한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래요? 경건 연습을 하니까 불러도 어떻게? 아무 대답 없다고 말이야. 아무 대답 없단 말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택한 거예요. 왜? 경건 연습이 없다고 말이에요. 네? 평소에 경건 연습 없는 사람 해보니까요. 다리가 아파서 하루에 1시간 해야 됩니까? 찬송을 1시간 가까이. 아니 찬송 꼭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핑계 그리 많이 몰라. 근데 해보니까 기도는 시간이 잘 가는데요. 이게 참 찬양해보니까 찬양이 시간이 안 가. 찬양해보니까 엄청 보기보다는 노래하면 시간이 잘 가고 배짱이처럼 세월 잘 갈 줄 알았는데 이거 찬양을 아무리 해도 싶어도 보면 시간이 10분, 20분밖에 안 가요. 기타는 하다 보면 정신이 빨리가지고 walala 하다 보면 시간 언제 오는지 가보고 40분, 50분 이거 시간이 벌써 줘봐야 그리고 커피도 더 하고 이러는데 찬양을 해도 것도 없어. 근데 시간이 안 가. 이게 우리된 신발인지. 아이고야. 그 찬양이 더 어렵다는 거야. 우선은 보면 찬양이 쉬운 것 같은데. 찬양이 훨씬 더 인내심을 요구하고, 거룩성을 요구한다는 거야. 기도는 또 왈랄랄랄하면 집중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하다 보면 집중이 잘 되는데 이거는 찬양하다 보면 봐야 되고 산만스럽고 옛날에 기도할 때는 2시간, 3시간 위에만 딱 들어가고 나면 엄청 빨리 가거든 시간. 그런데 찬양 3시간 한다 하는 걸 정말 인내심이 정말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쉬운 것 같이 시험에 켜놓고 가놓고는 안 되는 기라. 그렇게 내 핑계 대는 기라. 꼭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수련이 제사보다 낫다고. 다른 게 핑계가 안 돼요. 결국 뭡니까? 평소에 경건 연습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너를 얼마나 안 불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예 선택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 말을 가르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끄시고 다시.